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봐 줌으로 나는 기쁘고 즐겁고, 또 함께 손잡고 걸어 줌으로 든든하고, 또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릴 때면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던 그 모습, 또 남들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즐거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 이런 기타 등등의 기쁨이야말로 행복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무슨 재미로 살아? 허구한 날 교회 나가고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우나 세상 재미를 못 보니 참 불쌍하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아?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모르니 정말 안타깝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 죄 많은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행복입니다. 얼마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또 성경은 돈을 잘 벌고 또 병이 낫고 또 자식이 공부 잘해서 이렇게 신나는 일을 두고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신자들은 행복해지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은요, 원어적으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문장 양식을 보면요, 감탄문입니다. 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라 아예 작심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원래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서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최고로 복이 많은 자요, 그대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천국의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간질과 중풍 같은 불치병이 나은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들은 능력받은 사람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병이 나은 자에게 야, 너 지금 참 행복하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것 같고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죠.
더 좋은 복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아야만 행복해진다면 여전히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행복해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는데요. 이 뜻은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스. 영어로 하면 bless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생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므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만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면서 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윤리란 무엇입니까? 사람과 또 사람 사이의 도리고 규범입니다. 즉 대인관계를 맺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결코 대인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요, 구원의 복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이 팔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을 보면요, 전반부에 4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가 애통하는 자, 셋째가 온유한 자, 넷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것은요, 구원을 갈망하는 영적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드릴 것이 없는 빈곤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아니면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울다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는요, 영적인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한 이 정확한 의미는 애통하는 자들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면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웃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울었다라는 기록은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는 웃기는 즐겁게 웃고 이런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우시는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직시하면 우리는 자신의 처절한 무능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참으로 보게 되고요, 자신에게 절망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 겸손함,
부드러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온유함이란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순종의 자세가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의로움과 또는 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갈망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고통받거나 또 부당하다고 느끼는 답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요, 인간의 생사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복의 후반부의 네 가지 복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것에 감격하여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속죄를 받아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타인을 그 화평으로 이끄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주를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잠깐의 복과 영원한 복입니다. 사라질 복과 지속되는 복입니다. 육체적인 감각적인 복과 영혼 내면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약과 같은 복과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복입니다. 이렇게 보면 팔복은요, 인간적인 윤리로 얻는 복이 아닙니다. 복음에 기초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복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이 눈이요, 근시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풀이 있는 곳 또는 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쉴 곳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시냇가에 물도 마시게 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배고픈 것을 채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시원하고 감격에 젖어 있습니까? 또 시편 104편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에 불신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늘을 부끄러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몇 가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모든 종교는 같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도 불신자 시절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패역한 교만이자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다. 참 이런 말을 쓰곤 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천국과 지옥 관련 간증을 좀 보았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순간적으로 영화 필름처럼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다 보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추측건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순간이 아닌가. 어쨌든 만약 한 사람의 일생을 전부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상을 같이 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 칠 자가 있겠습니까? 단 5분도 안 돼서 쥐구멍을 찾아 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생 전부를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고 놀았던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다면 그 장면을 눈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리고 몰래 카메라로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그대로 찍어서 남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자신이 있겠습니까? 만약 보여준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만약 사람의 머릿속까지 이 판독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참 감당 안 되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혹시 부부싸움으로 서로 미워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이 예배 시간 영상에 딱 이렇게 나온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런 판국에 과연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럽지 않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착한 자가 천국에 가야만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반적인 용서가 없이는 어떤 인간에게도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맡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어느 누가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삶을 완전히 까뒤집어서 단 한 시간이라도 있는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낸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추해서 남들 앞은커녕 자신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겸허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내 죄를 이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주님의 깨끗게 하심을 소원하여 눈물로 이렇게 호소해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 바라오니 저를 고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복은요,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찬송가 449장에 이렇게 찬송하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께 주신 팔복은요, 전혀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육체 위주인데 팔복은 영혼 위주입니다. 세상 복은 물질이 위주인데 팔복은 영적 은사 위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세상의 복은 구원이 없는 복인데 팔복은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세상 복은 아무나 누리는 복인데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복 좋아하지 마십시오. 팔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복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막상 집을 사고 나면 행복은 잠깐이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집도 좋은 집 사가지고 살고 싶고 아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거 가구들 채우고 싶고, 물론 다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쁨 앞에 가장 큰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요, 신기루나 무지개처럼 도저히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끝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이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경우에 인간의 내면에는요, 거짓의 영인 사단이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사람을 자꾸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신나는 일이 생겨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물론 그 신나는 일에는 꼭 쾌락만이 아니라 선하고 어려운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평생 헛된 추구만 하다가 인생이